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마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몹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사자들 곧 마귀와 귀신들까지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사탄에게 무저갱의 문을 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도한 이스라엘 땅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너무 끔찍하고 또 혐오스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은 전갈에 쏘인 것과 같은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이렇게 괴롭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주님께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처럼 동일하게 마귀와 귀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과 다른 점은 악한 영들이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무참히 많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주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대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또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는 희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또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런 결과 또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대적들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모든 재앙을 당하고서도 악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악인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살고 있고 또 죄된 열매를 세상에서 맺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브라데에 결백된 네 천사를 풀어주심으로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금단의 네 뿔에서 난 음성, 그리고 두 번째 풀려난 유브라데의 네 천사, 그리고 세 번째 이 재앙의 심판 후에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9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 금단의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계시록 8장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8장에서 우리는 한 천사가 제단의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에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제단의 불을 땅에 던집니다.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여러 재앙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또 이 예배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주께 드리는 기도와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금단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을 실행하라, 이 명령이 선포된 것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도 분명하게 예배 중에 드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언약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의 대적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섯 번째 재앙에 이어서 오늘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음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음성은 분명히 제단 위에 네 뿔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네 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단의 뿔에서 나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제단의 네 뿔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과 37절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향 제단은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규빗, 그러니까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만들어져 있고 네 모서리에는 뿔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단, 즉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리는 기구였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16장 14절부터를 살펴보면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 오히려 속죄소와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왜 정결케 되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또 그로 인한 모든 죄 때문에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회막과 또 제단, 지성소를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회중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제물의 피로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의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속죄소와 제단에 뿌리고 또 그 뿔에 발랐던 것입니다. 속죄소와 제단이 정결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케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성전, 제단은 더 이상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서 송아지와 염소, 이렇게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성전에 부정해진 부장단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로운 용서 대신에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오염되었고 또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뿐 아니라 또 죄물과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들의 기도를 더 이상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유일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 속죄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계속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땅 자체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레위기 26장에는 이 결과에 대한 이 부정함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성전과 그 땅을 더럽힐 경우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위해 7가지 심판을 내리실 것을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계시록 9장 본문의 제단의 뿔에서 이 심판의 음성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됩니다. 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심판은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선언하셨던 그대로 죄로 오염된 언약 백성이 성전과 땅을 더럽혔던 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케 하지 않고 또 신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하나님의 성전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뻐하시고 또 이 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스스로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언약 백성들은
바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또 자신들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바로 그 제단의 뿔에서 교회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음성을 바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쁘게 보시고 또 그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항상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내용 중에는 원수에 대한 복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많은 예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적을 미워할 뿐 아니라 그들이 벌을 받고 또 멸망, 파괴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또 이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또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악한 자들이 공경에 처하고 또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시대에 많은 이단과 거짓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기는커녕 승승장구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뜻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답은 오히려 간단하고 또 오직 한 가지 답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신실한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그 뜻과 그 방식대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또 배도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제단에 간합되었습니다. 그 제단의 뿔에서 음성이 나왔고 6번째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6번째 나팔이 불어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주님은 6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 네 천사, 풀려난 네 천사는 어떤 천사들입니까? 요한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 네 천사는 정한 날짜에 이스라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2만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억에 이르는 강하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사들은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선한 천사가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미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무저갱, 곧 깊은 구덩이는 사단과 귀신들이 결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셨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결박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이 결박된 천사들을 또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승천하셔서 모든 왕권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결박된 천사들을 때에 따라서 풀어놓기도 하십니다. 왜 이 악한 천사들을 왜 풀어놓으십니까? 분명하게 당신이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풀어줍니다. 이같이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들 역시 주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주 잠시 동안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들이 결박된 곳이 왜 하필 유브라데입니까? 성경에서 유브라데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 아래로 동서를 가르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과 이방의 땅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지리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을 벌하실 때 이렇게 이방의 군대를 주님께서 보내실 때 북방의 경계인 이 강 유브라데를 통해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시면은 많은 부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한 바벨론, 또 그 후에 세계를 점령했던 바사 제국까지도 모두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유대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에서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이런 무서운 이방의 군대가 이 강을 통해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북방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14장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당신이 직접 오시거나 혹은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곳, 이곳이 북방임을 에스겔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과 함께 오는 때의 생물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그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이 네 천사가 풀려난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신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심판의 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당신의 군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방의 군대는 마귀적이고 이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오는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또 주권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또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사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잔인하고 또 무서운 이방의 군대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왕 아합의 심판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합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아람 군대 전쟁에서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또 연단하시기 위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용하시고 또 사탄과 더러운 마귀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들이 특정한 때 그 연, 월, 일, 시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날짜, 정확한 시간까지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주권적이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을 이미 확정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주의 백성들은 더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만 아십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마병의 수가 2만만입니다. 이 숫자, 2억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한히 많은 숫자를,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보내시는 사탄, 마귀의 군대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군대, 많은 말과 마병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착용하고 또 그 머리에 사자와 같은 그런 머리가 사자와 같이 생겨 있고 입에서는 불과 유황이 나옵니다. 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과 유황과 연기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또 말의 꼬리는 뱀의 꼬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이 묘사하는 이 말의 특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흉갑, 우리가 많은 이제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기마병들을 보면은 머리와 가슴 부분을 그런 흉갑과 이 방패 같은 것으로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명하게 이 흉갑을 말에게 채웠다는 것은 이 말들 그리고 이 말을 보는 이 병사들은 기마전 큰 전쟁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욥기나 시편,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서 많은 성경에서 말하는 라합 또는 리오야담 같은 그런 괴물, 또 용, 옛뱀을 상징하는 이런 마귀의 상징인 용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지옥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그 지옥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생각하고 또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간 이 지옥 구덩이에서 불과 유황이 불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군대는 마귀적인 특성을 가진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북방의 유브라데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전진합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수를 위한 기도의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력하고 무섭고 또한 잔인한 마귀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무섭게 벌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군대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이 저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AD 66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해 여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로마 황제는 군대를 보내게 되겠죠. 이 세스티우스라는 그런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스티우스 이 장군은 이 부대를 형성한 곳이 유브라데 근처입니다. 유브라데 근처에서 많은 자기의 부대를 편성을 해서 천천히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세스티우스의 군대는 여러 날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세스티우스는 예루살렘 성 북쪽을 공략하고 거의 함락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세스티우스가 갑자기 설군을 하게 됩니다. 그 손가락으로 약간의 힘만 더 주면 무너질 것 같은 예루살렘을 그냥 둔 상태로 세스티우스는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오늘의 말씀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세스티우스가 갑자기 철군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는 분명하게 이 네 천사들이 예비된 이유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스티우스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지 않고 철군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심판이 너무도 정확하고 또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세스티우스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로마 황제에 반역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군대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사용하신 군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스티우스와 그의 군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날,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결박된 악한 천사들을 풀어놓으십니다. 전쟁은 참으로 비참하고 또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쟁은 마귀적인 특성이 모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불, 연기, 유황 이런 것과 같이 전쟁은 무섭고 혐오스럽고 또 미치게 할 만큼 또 참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것들은 고스란히 그 형태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많은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집니다. 많은 전투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전쟁이라는 재난, 이것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내란, 재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군대가 지옥과 마귀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죽이시기로 당신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만 또 그만큼의 숫자만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재앙의 심판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의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고 3분의 1만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즉 3분의 2가 이 재앙 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간단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3분의 2에 이르는 많은 언약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 재앙 후에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실제 이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살아온 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성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귀신과 사탄 그리고 이 우상들을 날마다 섬기고 또 그 우상들을 예배했습니까?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신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귀신과 우상에 예배하고 또 섬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머나 교회에게 사탄의 회라고, 소머나 교회는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시고 또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칭 유대인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사탄의 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탄과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당시 유대인들을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바라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또 동일한 이유로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의로움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또 의롭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또 하나님 노력하였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시대 당시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책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르는, 이렇게 우상으로 치장한 거짓 종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사탄 숭배와 우상 숭배를 심판하고 또 동시에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만 구속함을 받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완고하고 또 고집스럽게 율법을 통한 의를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죄와 또 그 결과로 부정케 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계속 사용하고 또 그 피를 짐승의 피를 의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구속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과 또 지구상에 많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단, 그리고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우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이 삼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탄의 회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서 무엇인가 더하거나 또 빼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이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손할례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로마교회 그리고 알미니안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손잡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과 손을 잡는 자들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다른 종파, 즉 감리교와 연합해서 선교 본부를 설치하고 또 한국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손헬레당을 경계하지 않은 결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또 손할례당과 같이 연합하려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 안에서 연합을 승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르러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광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란의 개혁교회인 31조파가 다시 국가교회와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루터파 교회와 또 연합하여 하나의 교단을 이루었습니다. 이 파란 개혁교회 해방파 31조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타락 이후 부패한 국가교회로부터 개혁을 했던 교회입니다. 100년 이상을 개혁교회를 했던 그런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미 개혁교회를 포기하고 현대 교회를 휩쓰는 이 일치운동에 완전히 합류해서 개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새 일치신조를 스스로 자유롭게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거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80문답은 로마교회의 우상 미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개혁교회는 이 80문답을 또한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주받은 우상숭배라고 선언한 이 조문 자체를 현재 입맛에 맞게 또 사람이 듣기 좋게 이런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말한 개들과 또한 행악하는 자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연합의 추세에 우리 또한 그 시대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 또한 개들을 삼가고 또 손할례당을 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빼앗거나 그 복음을 미혹하게 하는 어떤 자들과도 함께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탄의 회로 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6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뿐 아니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원했던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소경의 길로 인도하고 또
어두움에 있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이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던 그들이 도둑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선언했던 그들이 스스로 간음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강조하던 그들이 도리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모순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팔 재앙을 받고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이 곧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복음을 고수하지 않는 교회들, 그리스도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주의 말씀에서 벌어져가는 개들과 또 손할례당을 삼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가 전한 구원의 교리를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안에서 동성연애를 인정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혼과 재혼, 특히 혼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력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혼인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너무나도 세상의 많은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담이 없습니다. 여자 목사를 세우고 여자 직분자를 세운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죠. 더 이상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예배, 기도, 찬송, 성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또 전체의 마지막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이 회개토록 경고를 했고 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나팔 소리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더더욱 완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음 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계를 주십니다. 우리는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의를 내세움으로 이 교회가 사탄의 회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힘써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해서 또 이렇게 스스로 자부를 하면서 스스로 무지한 자리에 완고한 자리에 내려가지 않도록 합시다. 교리와 생활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남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오늘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요구하신 대로 스스로 회개하도록 합시다. 살인과 미움, 간음과 음란, 도적질, 거짓과 불의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팔 재앙의 경고를 선언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 생활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할 것을 권고하도록 합시다.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